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의 용서와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우리를 나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입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이 기쁨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이 성도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우리의 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이 믿음, 즉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떤 그 우리 경험, 이런 것이 약간 그 괴리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았을 때 불만족과 또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나 또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만과 불안함으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 그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런 그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는 더욱 목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우울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고 어설픈 접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문제는 불만족과 이 불안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즉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불안과 불만족의 함정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든지 일반 성도 여러분이든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들어야 할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약속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불안과 우리의 그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불안하고 또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교회에 모이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앉아 계시는 얼굴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못 올 자리에 온 것처럼 이렇게 그 얼굴을 찡그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무표정으로 좀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도 이제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힘있게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려고 해도 교우분들이 좀 이렇게 맥이 축 빠져 있고 찬양을 부르시는지 하시는지 잘 분간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을 가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호소를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관심사가 지금 자기가 삶에서 느끼고 있는 그 불만족스러움, 불평, 이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평이든지 가족 생활에 대한 불평이든지 내 자신의 신체 결함에 대한 불평이 무슨 불평이든지 간에 그런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과 시기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기쁨의 어떤 그 찬송을 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가 내일을 앞을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쟁 속에서 치이면서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편법에 의지하거나 경쟁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어떤 그 승부욕, 이런 욕심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교회에 모였을 때 거기에서 뭐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힘차게 부르려고 해도 이게 잘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최현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인가? 이것도 내가 지켜야 할 한 가지 그 계명인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별로 기쁘지 않은데 내가 지켜야 할 그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또 이게 오니까 더 기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할 수 없이 기쁜 척 하느라고 더 피곤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3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요 무엇보다도 이 기쁨의 찬송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이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어떤 그 산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에 저절로 이렇게 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그 번역을 다 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쭉 긴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이것이 찬송조로 되어 있는 이 시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훌쩍 넘겨 뛰어가지고 35장으로 오니까 중간에 너무 많은 분량을 우리가 띄워 먹어가지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35장에 어떤 그 표현되어 있는 그런 기쁨과 이 감사와 이 감격의 찬양이 그냥 35장만 딱 살펴보았을 때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35장이 35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 13장부터 계속 차례차례 읽어 나가면서 이 점점 쌓여가는 어떤 그 스토리, 이 전개되는 이야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35장에 왔을 때, 야,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 찬송의 그 기쁨의 어떤 그 환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그것을 다 커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주보에다가 13장부터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을 다니셨던 분들은 이 28장부터 적어도 읽으실 기회가 한 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점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입니까? 유다가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위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에다가 의주하지 않았습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을 늘켜가면서 심지어는 자기에게 그 부탁을 했던 이 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또 꼼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번에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제 앞으로 뭐 우리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에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갈팡질팡하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불안과 또 불만족과 이런 삶 속에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4장에 와가지고 이런 그 고질적인 유다들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분개하시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후에 3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이렇게 풀어 쓰는 것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네, 느낌표 찬송입니다. 사막이여 백합화같이 피어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초대의 부름인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나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가 어떤 이 시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그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또 6절 말씀에 내려와 보십시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놀라운 이런 그 변화, 갑작스러운 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한국에 한참 그 선거철이 돼가지고요 많은 그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그 정치 문도를 내가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많은 약속을 쏟아냅니다. 또 사람들이 거기에 갈급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어떤 그 열망 속에서 정치인들의 이 그 약속을 귀담아 듣고 설마 혹시 이 사람이 그런 약속을 실현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거기 솔깃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변화가 마치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 환경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그것을 목말라 합니다. 너무 지금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각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쁨이 없고 참 그 삶의 짐이 무겁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불안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그 약속, 기대 이런 것을 던져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죠.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남아메리카의 그 칠레라는 나라에 가시게 되면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타카마라는 사막을 들어보신 분 계시면 몇 분 계시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만 이 구글을 쳐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보다도 더 메마른 곳이 이 칠레에 있는 이 아타카마 사막인데요. 1년의 강우량이 15mm 정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것이 가문 것이냐 하면 여러분 시드니의 1년 강우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한 1500mm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15mm 그것도 뭐 올까 말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왼편 그림은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도무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뭐 관광을 뭐 이렇게 가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잘못 길을 해가지고 뭐 길을 잃거나 이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15년에 어떤 그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막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폭우가 쏟아진 후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른편 화면에 보시면 뭐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마랐던 그 땅에 꽃들이 확 펴 있고 이것이 마치 그 어떤 그 분홍색 양탄자가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런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적박한 세계에 어떻게 이런 그 놀라운 변화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환경의 변화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약한 손을 가지고 있던 두려워서 무릎을 버들버들 떨던 사람들, 겁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 일으키시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밝게 보게 되고 귀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귀가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약속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대통령 되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먼 훗날에 일어날 이 놀라운 그런 그 찬송과 기쁨과 감격의 어떤 그 무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35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삶의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그 사회적 어떤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복음에 우리가 의지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런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사역을 막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그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이셨던 그분께서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약간 그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에 제자들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거를 읽으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셨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알게 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 거기 그 외세 침략에 눌려가지고 불안과 불평과 이 불안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역과 딱 결부시켜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사역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금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그 놀라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런 기적들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변화들, 이런 걸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었을 때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들을 대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아내에게 학대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분들 속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예전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현상, 변화의 과정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서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 17세기, 18세기 그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을 때에 영국이라는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지 윗필드나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일어났던 그 삶의 변화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회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그 거대한 물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전해졌을 때에 거기에서 변화났던 그 사회적인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 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술에 쪄들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금주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그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가도 이루어낼 수 없었던 그 삶의 변화들, 사회적인 변화들이 복음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별 수 없지, 교회 가봐야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파탄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십자가를 쏟아부어 놓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은혜 가운데 대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화해하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이 회중 안에서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진정한 복음 사역들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악을 물리치신 후에, 즉 이 사막이 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한 후에 그 속에 거룩한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좀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당연하죠.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나그네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로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이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일평생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앞서고 성공하고 편안함과 또 이 안녕 이런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육체적인 삶,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당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갔던 그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어떤 그 연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이 시련과 연단의 그 훈련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간 그 후에 우리 앞에 놀라운 이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이 5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제가 화면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삶에 대한 그 성경적 이해로 또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의 말로 또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삶이 왜 이 찬송의 삶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세번역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교독하기는 문구가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을 하고 나서 잠시 한 1, 2분 정도
쉰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그 홀수를 읽고 여러분이 짝수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기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읍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좀 숨 돌리는 시간을 갖고요.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시간을 가져보면 이렇게 꾸준히 이제 매주 하다 보면 약간 그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질문 이렇게 쉽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한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하게 되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질문 시간을 하나 뭐 이런 그 약간 불안한 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이 좀 더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마 유용하게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이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그 무선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효심 교수님 앞에 질문이 있으신데요. 목사님,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요. 네네. 여기서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우리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라는 개념이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예. 분명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렇죠. 것이에요. 네네. 그 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도 확인한 것이지만 다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시온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광경을 설명하면서 거기 이제 그 거룩한 그 길 어떤 그 고속도로가 날 것이고 그 위로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모여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의도적으로 거룩한 자들만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그 길을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그런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제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교회를 향해서 올라오시는 분들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뭐 이리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저리로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뭐 한 160여 명가량의 교우분들 앉아 계시는데요. 겉보기로 이렇게 이분이 정말 그 거룩한 자의 길을 걸으실 분인지 걷고 계시는 분인지 겉에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격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이 속량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구속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유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속량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을 누가 대신 값을 지불해줘가지고 내가 거기서 풀려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속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과 빚진 상태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내가 하나님과 이 원수된 관계 속에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 현재 혹은 과거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다 또는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셨습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적대 관계 속에 있고 내가 전쟁 중이고 하나님과 이 피 터지는 싸움을 내가 벌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완강한 저항 세력 중에 내가 앞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게 되면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걸 다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하나님 뭐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냥 교회 나오셔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희색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를 정면 반대로 뒤집어 엎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서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옥현 병원님. 예, 두 번째 예배를 참석했는데 좀 신선하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뭐 저도 한 50년여 교회를 다녔는데 방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왜 기쁨이 없고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주입된 지식이라는 얘기죠. 우리 학원 가서 한국에서 학교 대학 입학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험 치를 때 달달달달 외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우리의 걸 이제 바뀌게 하지 못하는 지식은 있지만 수많은 그 성경 공부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귀는 두꺼워졌는데 결국 그 인격적 반응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인간도 인격이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처럼 하나님과도 만남이라고 하는 걸 개개인이 경험했는가를 교회 공동체가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짚어주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된 지식에 의해서만 내가 구원받았구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뭐 그냥 이러다 보니까 어영부영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전혀 구별됨이 없는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뭔가 어떤 것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각 공동체가 서로 간에 세워주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정의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돌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아니시고 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잘 보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것이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교회 안에서는요, 예언하는 것이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이 지금 하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예, 이해하십니까? 여기 뭐 어떤 그 점쳐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그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서로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혼자 짓거리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세워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의 그 믿음을 내가 세워주고 그렇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그 폐회 찬송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감사와 감격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것이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